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었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저희들의 모든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가 다 행복한 귀한 심령들 되게 도와 주옵시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삶으로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 마음을 다해 의지할 때 주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저들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며 저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다들 옥토밭이 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의 씨를 받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이 운행하셔서 모든 흑암이 물러가게 하시고 혼돈이 다 질서가 잡혀지는 말씀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밝고 명확해지게 하셔서 내가 무엇을 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드릴 말씀의 제목은 겨자씨 한 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지난주에는 좋은 씨를 자기 밭에다가 뿌린 자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그래, 좋은 씨를 뿌려야 되겠구나. 좋은 씨를 뿌려서 정말 곡식이 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좋은 씨를 밭에 갖다 뿌렸다 할지라도 잠들면 악한 자가 와서 마귀가 와서 우리 심령에 가라지 씨를 뿌리니 그 가라지 씨를 받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은 자기도 불행해지고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도 불행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도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기 밭에 작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가 심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는 너무너무 작지만 이게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니까 또 많은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작은 것보다는 큰 것에 관심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보다는 보이는 것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영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이고 보이는 것들에 치중하지요. 그러므로 오늘 교회와 성도는 오늘 작지만 겨자씨와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겨자씨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는요 너무 작지만 뭐예요? 생명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이 있다. 네, 겨자씨 하나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 하나가 작지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생명 있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 하나는 아주 작지요. 그렇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가 뭡니까? 아무리 작은 씨라도 생명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크고 모양이 예쁜 씨라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씨는 그냥 썩어지고 말고 죽고 맙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무리 작아도 생명이 있으면 그 삶은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고쳐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고쳐져서 내 안에 생명 같은 말씀이, 생명 같은 믿음이 있어서 열매를 맺기를 우리 주님은 소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겨자씨는요, 글쎄요, 농사 지신 분들은 아는데 이 무씨하고 배추씨도 굉장히 작거든요. 뭐 깨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런데 이 무나 배추씨보다 7배나 작습니다. 상상이 잘 안 가시죠? 그럼 젊은 분들은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왜냐? 무씨를 언제 본 적 있나? 배추씨도 못 봤어요. 겨자씨는 더더군다나 못 봤겠죠. 그럼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하느냐? 쉽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볼펜을 가지고 이렇게 종이에다가요 딱 찍잖아요. 그럼 점이 생기죠. 그게 겨자씨만한 겁니다. 그만큼 작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작은 겨자씨가 놀랍게도 성장을 다 하게 되면 3m가 넘는 큰 관목나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어떤 사람을 고치시고 어떤 사람을 정말 쓰셨느냐?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 고칠 때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 사람 속에 겨자씨와 같은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그를 고치셨습니다.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그 믿음이 있으면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도 고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도 일으키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생명 자체이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 생명이 충만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됐고 지금도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다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겨자씨 하나는 비록 작지만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생명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내 생명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걸 이걸 깨닫고 믿어야 되는데 이게 의심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믿음 있는 영혼이거든요.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 사건 아시죠? 에스겔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끌고 가십니다. 야, 나하고 같이 가자.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가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에스겔이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한 골짜기를 갑니다. 거기 뭐가 있었습니까? 심히 마른 뼈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게 살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 하십니다. 참 지혜로운 대답이죠. 주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 뼈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라. 왜? 말씀이 생기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라. 그래서 말씀을 선포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마른 뼈들이 다 맞춰집니다. 가죽이 덮입니다. 살이 오릅니다. 여러분,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맞춰진 저들을 향하여 생기를 명령하여 생기가 들어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이 생기를 명령하여 들어가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의 큰 군대로 일어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마른 뼈와 같은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생명이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큰 군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사실은 다윗이 어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명령합니다. 너 전쟁터에 가 있는 형들을 좀 잘 있나 가서 봐라.
그래서 도시락 싸들고 형들이 잘 있나 가서 봤습니다. 보러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터에 딱 가니까 형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 전부 다 두려워서 바위 밑에 숨었거든요. 형들은 보이지 않고 웬 큰 덩치 큰 놈이 나오더니 버럭버럭 소리 지르면서 다윗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를 막 욕을 하는 거죠. 무시를 하는 거죠. 여러분, 소년 다윗의 마음속에 생명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상대로 내가 너를 정말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만두지 않겠다. 결국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주는 어떤 투구나 갑옷을 입지 아니하고 단창도 가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늘 쓰게 하셨던 돌멩이 5개를 주셔서 그리고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큰 골리앗이 다윗의 돌멩이에 맞아서 뒤로 나가 자빠졌습니다. 큰 승리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는 어째서 온 것입니까? 이 어린 소년 다윗의 속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명 군사가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12,000명이 왔었는데 다 가고 300명만 하나님께서 남기셨지요. 너무 작은 숫자입니다. 미디안 군대는 메뚜기 군대처럼, 메뚜기 새끼처럼 많은데 오늘 기드온이 이끄는 군대는 300명밖에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중에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셔서 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기드온 300명 군사는 속에, 비낭아리 속에 횃불을 감췄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생명, 믿음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믿음의 횃불을 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318명이 뭐 그렇게 많습니까?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훨씬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318명의 군대가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때려 다 이깁니다. 여호수아의 군대, 여러분, 그거 오합지졸입니다. 훈련도 안 된, 몇 명 안 되는 그런 이스라엘 군대 백성들로 만든 그런 임시방편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돕니다. 믿음으로,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에, 생명 있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돌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작지만 생명 같은 믿음이 있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겨자씨 하나는 여러분 비록 작지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 그 믿음은 또 겸손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한 작은 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작고 미미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위대한 일로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과 함께 들판에 있었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져갑니다.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는데 제자들이 안달복달 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다 먹이려면 3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겠다. 뭐 계산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찾아와라. 명령하셨습니다. 찾으러 나갔습니다. 딱 하나밖에는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뭡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들은 작은 소년이 갖고 있던 도시락 하나만 갖고 왔습니다. 주님은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것을 들어 크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000명을 다 자리에 앉히고 축사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작은 정성 하나님께서 축사하시면 크게 사용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12광주리가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병 고쳐주시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는 바로 작지만 생명,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다른 건 몰라도 예수 생명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겨자씨 하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2절에 보니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이 생명이 있으면 큰 나무가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생명이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변화가 오고 예수 믿으면요 성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릴까요? 인생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팔자가 바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사람이 죽지 않거든요. 살거든요. 정말 저주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자가 저주의 길을 가지 않고 축복의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생명을 가진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는 길이고 진리고 뭐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 들어있는 것은 자라게 돼 있죠. 교회도 성도도 자라야 됩니다. 농사꾼이 뿌린 씨가 자라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는 것을 보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겨자씨 한 알로 시작되듯이 위대한 성장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확장되는 것은 아닌 것을 아셔야 돼요. 겨자씨는 점차적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 자라지 않는 것은 슬픔입니다. 아십니까? 자라지 않는 게 얼마나 슬픔인지. 생명 있는 것은 반드시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 보니까 안 자란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누구냐? 삭개오. 키가 안 자랐어요. 키가 안 자랐다고요. 영적으로도 안 자랐고 육신적으로도 안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작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됐겠습니까? 무시당했겠죠. 돈은 있지만 뭐예요? 영적으로 무시당하고 외롭고 그래서 자라지 않고,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잘할 수 있을 텐데. 뽕나무 위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체면 불고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벌써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네 집에 유하여 되겠다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고 난 삭개오가 그때부터 성장됐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토색한 거 다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도와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라고 우리 주님이 축복의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심령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라나는 데는요 그냥 자라지 않더라고요. 성장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다 필요해요. 모든 환경,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 또 주어지는 모든 사건, 주어지는 모든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은 다 나라고 하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괜히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무슨 일만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려고 주신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에 처하게 하시든 주어진 사건과 문제가 닥칠지라도 그것은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더 축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임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버릴 것이 없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도 다니엘도 하나님이 연단시키셨잖아요. 그냥 쓰실 적이 없잖아요. 그냥 큽니까? 연단은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겨자씨는 이와 같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언제냐 하면 교회 학교 아동부나 중고등부 아들 볼 때 놀랍니다. 왜냐? 이것들은 일주일마다 보면 새로워. 어느새 컸어요. 전에는 요만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나하고 맘먹으려고 그래. 저보다 더 커요. 날 내려다보고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 어느새 커서 청년 되고 어느새 커서 어른 되잖아요. 육신의 생명도 이렇게 크는데 영적인 생명도 같이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냥 자랍니까?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이요. 이게 어리석은 자식들이 뭐냐 하면 자기가 잘나서 저절로 큰 줄 알아요. 이게 진짜 웃기는 거예요. 그죠? 부모님들이 돌봐주시지 않고 어떻게 큽니까? 먹여주셨으니까 큰 거지. 지가 애가 그냥 자기 혼자 무슨 어려서부터 다 기저귀 갈아 끼고 그냥 먹을 거 다 먹고 컸을까요? 아니잖아요. 돌봐줬으니까, 먹을 거 먹게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큰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길러가시려고 교회를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그냥 오시는 분들한테 물을 주고 그리고 그냥 보살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기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분쟁이 생기니까 뭐라고 결론 짓냐면 바울 자기는 씨를 심은 사람이다. 여러분도 씨를 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자기는 씨를 심었대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을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씨를 심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사랑과 격려와 위로를 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오시면 씨를 심어주시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씨를 심는 운동은 누가 제일 많이 하냐면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단에 모시고 나오면 씨를 심는 건, 말씀을 뿌려서 씨를 뿌리는 건 제가 뿌리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아볼로처럼 물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우리 영도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는요, 이처럼 점점 자라나야지 이게 정상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겨자씨 한 알이 나무까지 자라야 돼요. 나무까지.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영혼이 찾아오는 교회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점점 자라나면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겨자씨 한 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작지요. 그런데 그게 나무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새들은 영적으로 뭘 얘기할까요? 그렇습니다. 고달픈 인생길에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가면 싸워야 되고 세상은 짓밟히고 세상은 강도가 수없이 많아서 있는 거 빼앗기는 세상인데, 고달프고 인생길에서 지친 영혼들, 피 흘리는 영혼들이 와서 삶의 안식을 얻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만약에 나무가 있는데요, 이렇게 가지만 이렇게 덩그라니 이렇게 쭉쭉 뻗어 있고 잎사귀도 없고 열매도 없으면 새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예. 약간 정신이 이상한 새만 왔다 갈 거예요. 안 옵니다, 여러분. 잎사귀도 없고 열매도 없는데 왜 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자체는 생명의 떡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생수와 같은 말씀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수많은 새들이 찾아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새는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저분 때문에 난 교회와, 난 저분 때문에 예수 믿을 거야.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러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다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나무가 되어지면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다윗 왕 아시죠? 다윗이요, 큰 나무가 됐습니다.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큰 나무예요. 다윗이요, 무슨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뭐 젊었을 때는 뭐 굉장했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사울왕한테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고비고비 넘기면서 도망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묘하게 다윗이 도망치는 그 과정 속에 한 사람, 두 사람, 다섯 사람 계속해서 400명의 비루들이 붙습니다. 비루가 뭐냐면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400인의 비루가 와서 딱 다윗의 그 큰 나무가 된 다윗에게 와서 깃들이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지요? 400명의 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는 큰 군대가 되고 이스라엘을 세우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또 큰 나무지요. 헤브론 목장을 세우고 318명의 가신을 길렀던 정말 위대한 큰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큰 나무가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기쁘고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기쁘게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다가 보면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큰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덕을 끼치고 사랑을 베푸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큰 나무로 자라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 나무가 되면 새들이 와서 깃들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과 저가 영도교회를 정말 건강하고 아름답게 정말 소문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좋은 소문을 내야 돼요. 영도교회 와봐라, 살아있고 은혜로운 예배가 있고 생명의 말씀이 전해진다라고 소문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영도교회 와봐라, 세상에 어디도 없는 위로와 사랑과 섬김이 있는 목장들이 있다. 거기에 오면 삶을 나누고 거기 오면 먹을 것도 주고 거기 오면 사랑이 넘친다. 세상은 너희들 것을 빼앗아 가지만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너희들에게 좋은 것들을 준다. 영도교회에 와봐라,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예수 사랑 실천하는 지역사랑 봉사회가 있다. 이렇게 자랑하면 영도교회는 많은 새들이 날라오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요, 내가 우리 영도교회가 큰 나무가 되어서 지치고 힘든 나그네 같은 새들이 찾아와서 깃들이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다 영도교회에 붙어있는 지체고 가지 아닙니까? 가지가 된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마다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영도교회가 큰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가 이렇게 자라나서 생명을 가지고 자라나서 나무가 되면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를 보니까 거기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달라고 하는 가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비록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비록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시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자라고 모든 면에 자라서 아름다운 꽃피는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새들이 찾아오는 멋진 나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겨자씨 하늘 같은 나,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면 내가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생명을 주고 살리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소리내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조용하게 묵상기도 드립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붙듭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동안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